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다진 마음으로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 함께 부릅시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들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들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는 말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공사 중이었어요. 에돔 출신인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전에 초라했던 스룹바벨 성전을 기원전 19년부터 대대적으로 다시 재건축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완공은요, 기원 후 63년쯤이었다고 하니까요. 이 성전 재건축 공사가 얼마나 큰 공사였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크고 화려하게 지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멋지고 웅장하게 지어져 가는 그런 성전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기 집이 지어지는 것을 보는 것보다 훨씬 큰 설렘과 자부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보면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에 대해서 감탄하듯이 예수님께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또다시 기원 후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고하신 겁니다.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다는 예언은요,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첫 번째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이 이스라엘의 타락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던 역사, 여러분 이미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에게는요, 또다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놀랍고 두려운 예언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날지, 그리고 일어나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지 그것을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쏟아내셨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중의적인 의미를 담은 대답이었다,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중의적인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의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담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중의적이냐 하면, 첫 번째로는 당시로부터 가까운 미래에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이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세상의 궁극적인 종말의 때에 전 세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담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당시로부터 가까운 미래에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들이 얼마나 예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성취됐는지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전 세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먼저 가짜 그리스도가 자기를 재림 예수라 할지라도 절대 속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고가 복음서에 여러 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가짜 예수에게 속는 사람들이 그동안 우리나라에만 해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건 전쟁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다음 구절에서는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이어서 말씀하셨죠. 이전에 1, 2차 세계대전이 이미 있었고요. 그 후로도 전쟁은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역사를 보건대 전쟁은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천재지변에 관한 뉴스들이 우리를 놀라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는 그 드넓은 미국 본토의 73%가 폭설로 뒤덮였다고 하죠. 그리고 때늦은 한파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는요,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닐 수 있다는 징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지구가 몸살을 앓는 것 같은 그런 기상이변들이 갈수록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곳곳에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사스와 메르스가 왔을 때만 해도요, 코로나19와 같은 이와 같은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 재앙이 오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과학과 의학이 놀랍게 발전한 이 시대에도 그저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쩔쩔매는 재앙을 당하리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코로나19 시대를 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우주 전체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태양이 달에 가려져서 잠시 해가 빛을 잃는 개기일식을 의미하시는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면 2017년 2월 2일에 있었던 달과 화성과 금성이 일렬로 정렬됐던 일, 그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또는 작년 2020년 12월 21일, 그때 목성과 토성이 400년 만에 만난 일, 이런 일들을 말하시는 걸까요? 근데 여러분, 더 이상 이런 우주적인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우주적인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이후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요,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정말 무시무시한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가 욕을 먹을지언정 더 이상 이런 물리적인 박해를 당하는 일은 없지요. 그러나 세계적으로 보자면요, 지금도 여전히 이와 같은 무서운 박해와 순교가 계속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증언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박해를 당할수록 도리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말씀대로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사람들이 박해를 하면 할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복음은 오히려 더 힘있게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박해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15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작년에 우리 담길교회에서 함께 읽었던 리처드 원브런트 목사님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책만 읽어봐도요, 얼마나 놀랍게 예수님 말씀대로 되었는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박해가 다시 일어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으로 대비하면서 완전 무장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믿는 사람들이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배신당하고 고소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지금도 공산권과 이슬람권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는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배신함으로써 고발당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의 그 당시 기독교 교단들이 공개적으로 일본 제국에게 굴복했었던 그런 뼈아픈 기독교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가족과 지인들, 심지어 교우들에게까지 배신당해서 고발당하고 고소당하는 이런 일들은요, 정말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단순한 물리적인 박해를 얻는 것보다 훨씬 아프고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 19절이에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실제로 머리카락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다. 물리적인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박해로 많은 고문과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실제로 물리적인 박해를 통해서 몸이 상하고 그리고 또 목숨을 잃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으리라는 말씀은요, 뒤이어서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어느 누구도 우리의 영혼을 빼앗을 자가 없고 우리가 영혼을 얻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구도 우리에게 영생을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기독교인으로 살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기독교인으로 점점 살기 어려워지면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당연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때를 대비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단련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만 하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만 보더라도요, 양과 염소로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로 점점 기독교인 사이에서 이렇게 뚜렷하게 확연하게 갈라지는 이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시대의 징조를 우리가 읽으면서 말씀과 기도로 중무장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날을 단단히 대비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밤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환란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예수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가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기쁨과 소망을 더욱더 깊이 많이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날이 되면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고통과 죽음은 완전히 사라지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해왔던 모든 환난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기쁨과 사랑과 찬양으로 영원히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담아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이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사랑이
우리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대환란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이유는 우리가 지금부터 잘 대비하게 하시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서 잘 대비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둔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시대를 분별하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이 환란을 다 이겨내고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잊지 않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분별하며 그럼으로써 깨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얼마나 바쁘든 관계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눈에 보이는 이 세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더욱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나라를 영적인 시력을 더욱 밝혀주셔서 분명히 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럼으로써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단련시켜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공산권과 이슬람권과 힌두권에서 지금도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게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이기고 견딜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충만하게 해주시도록, 그리고 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써 오히려 그들을 통해 복음이 공산권과 이슬람권과 힌두권에 강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깨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특히나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조차 주님 앞에서 마지막 때를 대비하기 위한 연단임을, 또 나를 단련할 기회로 삼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